오늘은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성경 본문을 보고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아니, 또 명단이야, 그쵸? 또 명단이야, 또 족보야. 마음속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숨을 내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솔직히 한번 말해보시면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성경 읽기 계획표를 쭉 따라가다가 레위기, 민수기, 역대기 이쯤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 다음엔 또 누가 막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을 했나,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하나님 말씀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이름이 거의 이 한 권을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름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쭉 나열이 되죠. 그런 것처럼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의 반차, 그러니까 차례를 쭉 이제 사독과 아히멜렉 계열로 나누어서 이제 공평하게 24반차로 조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이 명단 속에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 원칙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 자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반차, 그러니까 제사장의 차례. 자,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사회에서, 지금 현대에서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찬양대장님, 주방팀장님, 청소부장님, 안내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서별 순서나 명단이 쭉 나열된 그런 장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이름만 가득힌 이 명단에 내 삶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라는 또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게요. 이제 다들 성인이시니까 돌아가 보시면 어렸을 때 엄마가 이름을 불렀을 때 아들아, 딸아 라고 그냥 부르면 어떠세요? 아들아, 밥 먹어라. 딸아, 밥 먹어라. 근데 만약에 이 집에 남매가 여러 명이에요. 딸이 한 6명이 되고 아들이 한 6명이 되고 막 이러면 아들아 그러면 누굴 부르는 줄 알죠? 그쵸? 모르겠죠? 딸아 그러면은 누구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탁 콕 집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혜경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누군지 딱 알겠죠.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런 것처럼 아영아 밥 먹어, 아영아 뭐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딱 알고 우리가 그냥 따라 했을 때 누구요 한 것보다 아영아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사부님, 총무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부르면서 김 과장님, 김 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이름을 말해주고 하는 것이 훨씬 책임감도 그리고 소속감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우리보다 더욱더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두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질서를 두어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대충 채워 넣는 직분이나 순번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명단과 이런 반차 속에서 이 은혜와 질서
그리고 각자의 소명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메시지를 숨겨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별 의미 없이 한숨을 한 번씩은 쉬어보았던 그런 그 이름과 명단, 그런 질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내가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은혜와 그런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반차를 나누는 일을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남은 자손인 엘라살과 이다말 계열로 제사장의 대표가 각각 이제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예배와 공동체, 특히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제사장의 직분조차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비뽑기 하면 요즘은 어때요? 제비뽑기. 우리가 뭘 했을 때 순서를 뽑기 힘들 때, 순서를 정하기 어려울 때 제비 뽑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운에 맡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제비 뽑기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한 제비 뽑기와는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비 뽑기에서 뽑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운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 행정적인 평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섬김과 역할의 배분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스라엘인들,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반차를 정할 때, 차례를 정할 때 인간적인 서열, 혈통, 인기, 그런 경력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방식을 맡긴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서, 순서. 즉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이 직분의 분배와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7절에서 19절에서 보면은 이제 24반차 제사장 그룹의 이름들이 쭉 일일이 순번과 함께 나열이 되죠.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나열해야 하나라고 싶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족보와 명단은요 결코 우연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쭉 나열해볼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성전에서는 봉사하는 자, 성막을 또 지키는 자, 순번이 앞이든 뒤든 이게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조그마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이름과 사명이 또렷하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듯이,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6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렷이 기억하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영적 행위였습니다. 이 반차, 즉 그 순번의 배정이 사람의 욕심과 계획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하나님 주권 아래 그 어떠한 행위든 작은 것인 것 같은 것도 큰 것인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제사장은 내가 왜 이 순번일까? 내가 왜 저 반차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로 뽑힌 그 자리가, 그 반차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데서 내가 선 자리, 내가 맡은 역할,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뒤에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코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제 남은 레위 자손, 제사장 외에도 이제 각 집안별로 다양한 역할과 순서가 이제 기록이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다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겠죠. 누군가는 문지기를 맡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회중을 돌보는 일을 맡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을 것이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모여서 비로소 성전과 예배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또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네, 교회도 이렇게 각자가 주어진 그 은사와 순서를 따라서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힘을 합칠 때 공동체가 비로소 완전해지고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작아서 또 남들보다 늦게 불렸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가장 선할 때,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합한 자리로 세우시는 제일 지혜로우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차에 따라서 어떤 이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만 성전에서 섬기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그 충성이 이스라엘의 이 예배와 신앙 흐름의 전체를 바치는 굉장히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작은 봉사 또는 우리
대표 기도 이런 한 번의 헌신이 언제나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충성하는 삶,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 2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사장의 반차 명단,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가 되고 누가 무엇이 되고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내 이름, 내 자리, 내 순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는지 이것을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내게 맡기신 그 역할, 그것들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섬기고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서 속에 은혜가 있고 순종 속에 상급이 있다. 그래서 작고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역사를 잇는 그런 축복의 자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충성하시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하나의 그 차례로 인해 예배가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된 그런 하루하루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진심과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질서와 연합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작은 순종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이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